올 초쯤에 우리 교단 안에 자그마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지인 기독교보에 북덕방이라는 코너가 실렸는데 목회자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준다라는 취지의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소개해 주는 복덕방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북덕방이라는 코너가 시작된 것이죠. 이 코너를 통해서 인문학, 동서양 고전, 사회과학, 철학, 과학기술, 환경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자라는 것이 이 코너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성경과 신학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 한 꼭지를 맡아서 제 대학 전공에 따라 사회학 분야의 책을 소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교단의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북덕방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신교단의 미래가 있는가? 혹은 북덕방을 중단하라,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문학은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학문인데 어떻게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고신교단의 목회자들이 인문학이니 서양 고전이니 현대과학이니 하는 것을 공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너무 걱정된다. 고신교단의 미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이 영상을 올리신 목사님은 교단 내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했고,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고신총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어떤 분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문학은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반기독교 학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집중해야 할 목회자들이 인문학을 경계하지는 못할 망정 잘 알아야 한다. 가뜩이나 진리적 기준에 의한 분별을 하지 못해 미혹이 판치고 혼돈하는 시대에 성경적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교양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은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성경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단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올리신 그 목사님의 주장에 몇몇 분들만 현혹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현혹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단의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논란을 잠재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결국 기독교보는 북덕방이라는 기획 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라면 지금쯤 제가 맡은 사회학 분야의 책 소개가 올라와야 할 시점인데 언제 다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으셨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성경만 읽고 신학만 읽어야 할까요? 목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그저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시간이어야만 할까요? 물론 목사가 설교 중에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딴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른 분야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다른 지식은 없고 오직 성경만 아는 목사가 과연 교회와 회중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인문학은 인본주의 학문이기에 신자는 아예 배우면 안 되는 것일까요? 현대과학에는 무신론과 진화론이 들어와 있으니 아예 접근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루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쓴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계기가 되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서한을 작성하게 된 것이 루터가 성경만 줄기차게 읽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물론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만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이신칭의를 깨달은 것은 성경도 중요했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배웠던 학문과 공부 방법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 학문을 라틴어로 트리비움이라고 하고 우리 한자어로 삼학이라고 번역합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다르게 말하면 언어학과 철학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인문학입니다. 루터는 또한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이 네 학문을 라틴어로 꽈드리비움이라고 하고 한자어로 사과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건 자연과학과 예술이지요. 이렇게 루터는 삼학과 사과를 배웠으니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7과목의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루터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중세 후기 철학자 윌리엄 오컴의 유명한 철학인 유명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가 대학 때까지 배운 학문들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세상 학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배운 이러한 학문은 그가 공부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해주었으니 그것은 바로 묻고 따지고 근거와 이유와 정당성을 찾는 공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묻고 한번 따져보고 깊이 파고드는 공부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공부 방법은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냥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를 묻고 또 묻고 따지고 또 따졌습니다. 지적인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처럼 진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끝까지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이지만 그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중 하나는 그의 공부 방법론이었고 그것은 당시의 교육 과목인 인문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배운 세속 학문이 그의 종교개혁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 훈련 없이 그의 깨달음이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루터가 깨달은 내용을 95개 조항의 방박문으로 작성한 것,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 한번 해볼까? 하면서 다 가가지고 반박문을 자, 종교개혁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전 약 200년 전에 유럽의 대학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학은 차츰차츰 토론과 논쟁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관습을 스콜라적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콜라라는 말은
학교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스콜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스쿨, 학교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당시 대학에는 어떤 주제나 의문에 대해서 토론을 펼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일종의 대자보를 붙이는 방식.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자, 이거 내가 궁금한데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자보라고 하면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이 있고 혹은 뭐 책이 있고 이러니까 종이에 거기에다가 글을 쓰지만 옛날에는 종이에 글을 써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광장이나 게시판에 글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주제로 관심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는데 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논의해봅시다. 토론해봅시다. 하는 것이 당시 대학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던 시대에 마침 루터가 대학 교수로 있었고 루터는 묻고 따지고 근거와 이유와 정당성을 찾는 당시 공부 방법에 기초해서 성경을 연구한 자신의 결과물을 당시 관습을 따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당시의 토론 방식에 따라 대학교 안의 성당문에 걸은 것이죠. 루터는 단지 학자들과 토론하고 논쟁하려고 그것을 붙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것이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만인성자교회의 문에 어떤 토론 주제를 붙이는 일은 루터만 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늘상 하는 일이었습니다. 루터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문과 토론 주제를 내걸었는데 마침 루터는 그 95개 조항의 내용을 걸은 것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발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내걸은 것은 철저히 당시의 공부 방법과 당시의 토론 방법에 기초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루터가 자라면서 받은 중세 학문 훈련, 인문학적 소양 등은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대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전당, 토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 등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루터의 그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와 당시의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터의 공부는 루터가 회심하기 전, 자신이 개혁하기 전에 했던 공부입니다만 루터는 회심 이후, 개혁 이후에도 공부의 중요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일부 지도층과 그 자녀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루터는 여자아이까지 포함하여 모국어를 가르치는 보편적 초등학교 운영은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하고 이 일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배우기도 했고 당시 학교의 교과 과목이었던 3학과 4과 외에도 역사와 문학과 자연과학과 의학과 체육 등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민속과 민요와 격언과 우화도 가르쳐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루터는 이솝 우화를 번역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제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루터에 관해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개혁자 칼뱅 역시 공부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칼뱅 역시 루터처럼 문법, 수사학, 논리학, 학문, 토론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대학 시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 그리스와 로마의 저자들 그리고 중세시대의 저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모든 공부들이 그의 이후 개혁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루터와 칼뱅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세상 학문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술 등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종교와 근대과학의 발생이라는 책에 보면 근대과학을 발생시키고 근대과학을 지탱해온 과학자들 상당수가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케플러나 아이작 뉴턴이나 로버트 보일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두 다 개신교 출신이요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렘브란트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미술가들은 훌륭한 개혁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하겠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이집트 시켰던 모세. 그가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2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위 말해 세상 학문 배웠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 세상 학문 정도가 아니지요. 이집트야말로 철저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곳 아닙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던 곳이지요.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던 나라 아닙니까? 다신교 국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태양왕을 섬기는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으니 모세는 오늘날로 치면 인문학 배운 것보다 더 심하죠. 모세는 4대 문명의 발상지요.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있는 곳, 천문학과 지리학과 군사학 등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 당대 최고의 지식이 있던 이집트라는 곳에서 세상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운 학문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공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위에 있는 19절 이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했죠.
아이 엄마가 한 3개월 정도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의 궁전에서 자랍니다. 그곳에서 아마 이집트 사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우게 되죠. 이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이집트의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22절이 말하는 대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으니,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배운 모든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다니엘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이 갈대아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세계의 역사를 보면 신바벨론 제국이지요.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학문, 갈대의 학문, 다른 말로 세상 학문이지요. 바벨론의 학문은 다신교 사상과 점성술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그 학문 배우기를 거절합니까? 음식과 관련해서는 거절하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갈대아의 학문,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그 학문과 언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복음 사역에 잘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단순히 그의 회심 때문만이었을까요? 물론 그 회심이 결정적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길리아기아 다소라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고 당시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남다른 세계관과 높은 학식을 겸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생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던 것 역시 그가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부모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헬라 세계의 영향만 받기보다 히브리 세계의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히브리어를 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등 언어에 있어서 탁월한 것은 물론이고 헬라 철학과 사상, 당시 로마의 수사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도 인문학을 배운 사람이죠. 서양 고전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배운 세속 학문은 거의 복음 사역에도 잘 활용됩니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아테네라는 말이 더 익숙한 이 아테네에서 당시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지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능했기 때문이죠. 그 밑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라고 해서 바울이 어떤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누구의 시를 인용했는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찾아보면 이 앞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라는 이 부분은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그의 사행시 크레티카에서 쓴 표현입니다. 뒤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라고 말한 뒤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부분은 BC 3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의 페노메나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공부한 세상 학문이 복음 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시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9절 10절을 함께 봅시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요.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이지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잠언과 시편 외에도 솔로몬이 지은 시와 잠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문학과 음악에 능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능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와 문학과 음악은 물론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어류학까지도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에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한번 궁금해서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0장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스바 여왕이 어떤 질문을 했길래 다 맞췄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만 물었을까요? 신학적인 질문을 했을까요? 스바 여왕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방인인데요. 세상 질문을 한 것이죠. 세상 학문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알지 못해서 대답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대의 수많은 분야의 공부를 했던 솔로몬, 그가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요즘은 그런 오해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종종 어떤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냥 자기가 무슨 쓰는지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그냥 하나님 쓰라는 대로 막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우리가 기계적 영감이라고 해서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재능과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썼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이 솔로몬의 오늘 본문의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요. 솔로몬은 자신이 쓴 잠언과 전도서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공부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 다니엘, 바울,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도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공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너희가 이전에 배운 지식 다 버려라. 이제 오직 성경만으로 복음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배운 수많은 학문과 공부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소위 북덕방 중단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그래, 어떻게 목회자가 성경과 신학 말고 다른 공부를 해. 아 그거 할 시간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인문학 그거 인본주의 학문 아니야? 과학 그거 무신론과 진화론 들어왔잖아. 오직 성경이라고 했으니 성경만 봐야지 왜 그런 학문을 공부해? 다 불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나 그러셨다면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성속 이원론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거룩한과 속된 것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말합니다. 성속 이원론. 북덕방 폐지 이후에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란 흔히 문사철로 표현되는데 문학, 역사, 철학을 의미한다. 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이 포함되며 역사와 철학은 말 그대로다. 그런데 이런 학문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인문학을 절대로 금기시해야 한다면 당장 유치원부터 다니지 말아야 한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동화, 동시, 역사 공부 등은 다 인문학이 아닌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에 인문학이 빠지지 않는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수많은 지문들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문학이다. 도덕 혹은 윤리 교과서에는 동서양 철학의 많은 내용이 실려있다. 세계사와 한국사는 한국 공교육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지며 심지어 공무원 시험의 과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교육은 반기독교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인문학은 예로부터 교육의 기본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7교양 과목을 토대로 한다. 3학과 4과라고 하는데 3학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요 4과는 산수, 기하학, 천문, 음악이다. 이러한 학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 컴퓨터에만 써놓고 보내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을 공부했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고 바울이 헬라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것을 사용했고 솔로몬이 온 세상의 학문을 익혔는데 인문학은 공부하면 안 된다니요. 인문학을 공부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는 말아야 한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이요 미국 칼빈 신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경신학을 가르쳤던 게할더스 보스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158문답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의 과목인 철학이나 유럽 역사나 문학 등은 사역에 무가치한 것들이며 영혼 구원에 있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 결핍된 목사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철학과 역사와 다른 학문적 주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구는 현대 사상의 배경을 제공하며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오늘날의 상황에 알맞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게할더스 보스의 이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신앙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혁주의를 말하고 오직 성경을 말하는 우리 고신교단 안에 북덕방 폐지를 주장하는 분, 그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성속 이원론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속 이원론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에 여전히 깊이 뿌리 박혀있지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은 아예 등한시하고 오직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어야만 경건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는 것은 세속적이요. 성경 공부에만 목을 메어 교회 그리고 혹은 선교단체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더 거룩하다는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직장 혹은 진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제 앞선 세대 그리고 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이 좋으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단체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좋은 덕목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더 좋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지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배운 학문 포기하고 좋은 직장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축혀 세우는 태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원론이 고신교단 안에 묵덕방 폐지를 주장하는 분, 그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만 읽으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성속 이원론은 성경이 명백히 반대하는 것이요. 루터와 칼뱅 같은 개혁자들도 반대했던 것들입니다.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을 알되 삼위 하나님과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분명하게 변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공부도 신앙이요 개혁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는 황준서 형제,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준서 형제에게 바치는 헌정 설교라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준서 형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형제가 수고한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을 11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결과가 기대만큼 아니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일입니다. 수능 끝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수능 친 지 수십 년 된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앞으로 공부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이제 대학에서 진정한 학문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달달달 배우는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는 묻고 따지고 근거와 이유와 정당성을 찾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고 깊이 파고드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학이 타락해서 형제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부에 기초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신앙 서적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저기 손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가지면서 들으십시오. 이제 앞으로 자기 스스로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십시오. 엄마가 사둔 수많은 신학책들을 집어 읽으십시오. 그렇다고 절대로 성경과 신앙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경쟁하십시오. 인문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대학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친구들에게 뿌리 내린 허무주의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대항하십시오. 인문학을 배워 인문학 속에 담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허무주의를 이겨내십시오. 과학을 배워 현대과학 속에 담긴 무신론과 진화론을 이겨내십시오. 세상 학문을 배우되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서 형제 한때 목회자가 될까 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 대해 혹 성속 이원론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다 소중하고 다 거룩합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앞으로 준서 형제가 어떤 학문을 공부할지 어떤 진로로 갈지 모르지만 어떤 학문이든 그것을 잘 배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학, 철학, 역사, 정치, 행정, 사회, 심리, 교육, 예술, 공학, 의학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영역은 없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자유대학 개교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이 말에 따라 우리 교단 SFC는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치라도 주님의 소유. 혹여나 준서 형제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목회자의 길로 마음을 바꾸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혹여나 에이 괜히 빙 둘러간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애굽 학문, 솔로몬의 세상 학문, 다니엘의 바벨론 학문, 바울의 헬라 학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형제가 쌓은 학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경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형제의 평생의 공부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꼭 책을 읽어야 공부가 아닙니다. 학문을 해야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다 공부입니다. 그렇게 공부함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공부가 곧 신앙이요 공부가 곧 개혁임을 드러내십시오. 한길교회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언약의 자녀 여러분, 황요한, 황하준, 당신들은 예외일 줄 알았습니까? 오상희, 김원유, 김시훈, 손세윤, 유수연, 전예범, 한서연, 전니하, 도재하. 공부 참 하기 싫지요. 근데 좀 지나면 느낍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구나. 공부는 그리스도인 학생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는 여러분 나이대, 여러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과목들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식의 함축물들입니다. 그 모든 지식들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발견하고 발명한 지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직업과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엑기스만 모아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린 시절, 젊음의 때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와 기도와 예배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결혼이 곧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부도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아이작 뉴턴의 과학혁명, 심지어 모세의 출애굽과 솔로몬의 전도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복음사역은 모두 다 공부가 낳은 열매들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이들을 위한 설교구나라며 안심하고 있을 한길교회 어른 성도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 13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생.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생들이지요. 늘 배우는 자들이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생들이 모인 성경학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텍스트를 배우는 자들이요, 세상이라는 컨텍스트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되면서 느끼지요. 우리가 책 읽고 수업을 들어야만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전체가 공부지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다 공부지요. 내가 하는 일이 다 공부지요. 사실 이 공부라는 한자어가 사전 찾아보시면 원래 뜻이
힘써 애쓴다, 노력한다, 추구한다 라는 말입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공부라는 말이 기술자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발휘할 때에 저 사람 공부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달인이 되어 능수능란하게 잘한다고 할 때 탁월한 전문가 또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공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 무술 쿵 알죠? 한자로 찾아보면 공부입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쿵푸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대 중국어에 와서 이 공자가 다른 공자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 쿵이라는 말이 원래 공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왜 이 쿵이라는 말이 공부란 말이냐?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애쓰고 노력하고 삶에서 어떤 일을 능수능란하게 숙달된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는 측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 공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이요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공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부는 신앙입니다. 공부는 개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신실한 신자들은 모두 다 공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솔로몬, 다니엘,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평범한 어부들도 그랬으며 루터 외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학교 가야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그런 공부 말이죠. 그들에게 공부란 한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학문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